오늘은 부활절을 기다리며 세 번째 시간으로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절기가 올 때마다 생각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절기라든지 또 수련회 행사 같은 경우 또는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같은 경우를 준비할 때 바로 그냥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계획을 세웁니다. 선생님들이라든지 또 그것을 담당하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 나누게 되죠. 이야기를 나누며 계획을 세워갑니다. 특별히 그 여름 수련회 같은 경우나 여름성경학교 때는 기본적인 포맷이 많이 있곤 합니다. 예를 들자면 성경 공부 시간 또는 뭐 강의 시간, 설교 시간 해가지고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회 같은 경우는 그것을 기본적인 걸 배치를 하고 또 이제 그 배치를 할 때 오전만 할 거냐, 오후에도 강의를 할 거냐 그런 것들을 하게 되고 특강을 또 넣게 되면 그 나머지 그것을 정한 다음에 그 나머지를 채워나가는 작업들을 합니다. 어떤 때 물놀이 한 번을 넣기도 하고 또 운동회 같은 것을 넣기도 하면서 채워나가게 되죠. 여름성경학교도 마찬가지죠. 간식은 몇 번이고 그런 것들을 세웁니다.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이 부활절이나 성탄절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부활절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도 제 지인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교회 이번에 성가대 대장이기도 해서 이번에 칸타타 하느냐 그랬더니 성가대가 한 두세 팀 돼서 거기는 이제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훨씬 쉬워지겠다 생각을 합니다. 또 부활주의를 생각하면서 이번에도 구원계란을 할까 말까 또는 뭐 예전에 가끔 했던 작두콩을 심을 수 있는 그 달걀 모양의 화분을 할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어떤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어느 분에게 아는 다른 교회 그 사역을 행하고 있는 어느 분하고 우연히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너무 조용하시길래 잘 지내십니까? 이 고난주간이 다가오면서 많이 바쁘시겠죠? 라고 얘기를 했더니 답신이 옵니다. 많이 바빠서 또 교회 일로 인해서 제 자신이 은혜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라는 그 문자를 받으면서 기도하겠다라면서 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가끔 교회 행사라든지 어떤 절기나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지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가장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나 사역자들 또는 교회 중직을 맡고 있는 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그런 분들이 짜증이 나고 일에 쫓기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부활주일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고 쫓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에 사역자들이나 또는 그 일들을 맡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들부터 은혜를 받음 속에서 일을 하고 사역을 해야 그 부활절이든 그 여러 가지 절기들이 더 복되고 값질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부활 절기를 맡은 사람만이 문제입니까? 저는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3년 동안 사실은 이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사실 성도님들이나 또 교회들이 여러 가지 행사들이 거의 없다시피 했었습니다. 비대면으로 부활주의를 치렀던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엔데믹이 되면서 사실 어쩌면 공식적으로 제대로 된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그 첫 번째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이미 몇 년간 부활주의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어쩌면 식어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며 이 부활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무엇이 본질인지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런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이번 주,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제 이번 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성금요일을 보내면서 우리도 어떻게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의 집에서 거하시면서 식사를 나누고 대화를 하고 교제를 나눴던 일들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바로 며칠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 우리들 일상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 같고 다른 날과 그리 다르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활주일을 일주일 남겼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삶이 뭐 달라졌습니까? 주변의 환경이 달라졌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반복되는 일상이 계속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들은 과연 이 부활주일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그 똑같은 일상 같지만 이 일상의 의미를 부여하며 깊이 묵상할 때 이 부활주일과 또 고난주간은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라는 이것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나병 환자 상태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미 그 은혜를 힘입어 달라진 시몬입니다. 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이제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아마도 시몬과 그 남매 관계에 있던 그 여인이었을 거다라고 추정도 하고, 또 그것과는 상관없는 경우일 거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간에 이 여인이 불쑥 들어와서 이제 주님 앞에 주님께 이 옥합을 드렸습니까? 아니죠. 드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요? 그 옥합을 열어서 주님의 머리에 붓는 돌발적인 행동을 합니다. 공예배 시간에는 별로 그런 일이 없지만 주일학교나 또는 그 여러 가지 장애를, 특별히 지적 장애를 가지신 분들하고 예배를 드릴 때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드리는데 갑자기 손을 들고 뭐 질문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이건 뭐예요? 저 그림은 왜 그래요?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찬양을 할 때 이 장로교나 그런 쪽은 좀 덜하지만 조금 더 형식이 자유로운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찬양 중에 손을 들고 일어나서 다들 앉아있는데 손을 들고 찬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청년부 대학부 때는 집회를 하게 되면 찬양 시간에 혼자 그 의자에서 일어나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하는 분들도 무릎 꿇고 찬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걸 보면서 왜 갑자기 튀는 행동을 하지 하는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 속에서 이 여인은 더 어떻습니까? 아주 튀는 행동을 하죠. 남들이 아마도 식사하고 있을 때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발이나 거기도 아니고 머리에 그 옥합을 부읍니다. 그것도 아주 값진 옥합을 부읍니다. 그렇게 옥합을 부을 때 어땠을까요? 그냥 어쩌면 그냥 뭐 물이라든가 그런 걸 못 쓰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그것을 식사하느라고, 그것을 남들과 대화하느라고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뿌린 게 뭐라고요? 옥합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향이 뿌리자마자 그 전체의 방에 꽉 찼을 것입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냥 뭐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그런 사람한테 했다라면 그냥 일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을 했겠지만, 지금 이 식사 자리의 가장 중심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 이 옥합을 부으니 이건 아주 튀어도 제대로 튀는 행동이라 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은 이렇게 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격식에서 벗어난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곤 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 다음 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아니, 놀라다라는 것도 아니고 본문은 뭐합니까? 분개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끔 수련회 준비라든지 교회 절기 행사를 하다 보면 그것을 위한 토론이나 회를 하다 보면 가끔
그 토론이 격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그런 거죠. 계란 숫자 갖고 싸웁니다. 아, 이번 주 계란은 이번 부활절 때는 300개 삶아야 됩니다. 교인 수가 200이니까 300개 삶아야 됩니다. 합니다. 그럼 어떤 쪽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다 남으면 어떡합니까? 또 어떤 분은 얘기를 합니다. 아니, 계란 삶을 때 다 잘 삶아집니까? 중간에 깨지는 것도 있으니까 보충해서 이것도 해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1시간을 싸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칸타타 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걸 해야 되니 저걸 해야 되니 막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번에는 계란 하지 맙시다 하면은 막 합니다. 어떻게 부활절 때 계란 안 합니까 하면서 경론을 벌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는 수련회 기간 중에도 그런 것이 있어. 어떤 행사를 이번에 안 한다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그 이번에 계속적으로 전통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것을 안 합니까?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또는 설교 시간을 6번을 넣는데 이번에는 10번을 넣자고 하면은 그 갖고 경론을 벌일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전형적인 형식에서 벗어나다 보면 사람들은 그것을 불편하고 힘들어합니다.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 옥합을 그 부음을 통해서 식사의 흐름이 깨어지고 대화가 끊어지고 그리고 여기에 중심이 되어졌던 사람들에서 외적인 사람이 들어와 이것을 행하니까 더 분노했을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자주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뭔가 튀는 행동을 하면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불편해한 까닭이 하나 더 있죠. 8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슨 의도로. 의도하니까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라든지 우리 성경들은 번역을 왜라고 합니다. Why? 왜? 뭐 때문에? 뭡니까? 이것을 허비하였느냐라는 거죠. 향유를 부었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들의 가치는 뭡니까? 돈에 대한 겁니다. 이 돈을 쓸데없이 허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죠. 엄청난 금액입니다. 귀하다, 매우 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샤넬 5라든지 맞나요? 그런 어떤 그 유명한 향수를 갑자기 잡들어서 깨졌다고 해봅시다. 어떤 사람들 몇 년 전 가격이긴 하지만 한 5, 6만 원 요만한 거에 하나 한다고 그래요. 그 이상 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기겁을 하겠죠. 아니 이 비싼 걸. 아마도 그것보다 훨씬 더 비쌌을 그 향유를 이 여인은 아낌없이 주님의 머리에 부으니까 사람들은 놀랄 것입니다. 가끔 요새는 이제 그 전도지도 사실 쉽게 먹히지 않는 상황이긴 한데 전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가끔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나요? 아니 전도지 수천 장 수만 장 찍어서 또는 교회 신문 수천 장 수만 장 찍어서 몇 명이나 봅니까? 한 명이라도 제대로 전도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거 교회 예산 낭비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도지를 통해서 또는 교회 신문을 통해서 교회 등록을 하고 주님을 만난 분을 종종 만납니다. 그걸 통해서 어쩌면 수십만 원 정도 들여서 어쩌면 한 명이 돌아왔을 때 수십만 원하고 사람 생명 중 어느 것이 더 귀할까요? 얼마 전에 저쪽 그 헌법재판소 앞에 어느 이렇게 허름한 집이 있는데 젊은 그 남녀 커플들이 또는 그냥 사람들이 엄청나게 한 수십 명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음식점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요새 핫한 무슨 도너츠라든지 그 와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음식점인데 들어갑니다. 알고 봤더니 한 끼 한 4, 5만 원, 6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그 가족들이 식사할까 말까 하는 금액이지만 그렇게 행합니다. 그걸 먹으면서 사람들은 2명이 먹으면 돈 10만 원 그냥 넘어가겠죠. 그런데 한 2-3번 어쩌면 여러 사람들이 회식한다면 2-3번 수십만 원이면 들 돈을 사실 어쩌면 생명값보다도 허투루 여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지 모릅니다.
자기 어떤 일들을 위해서는 돈을 많이 허비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그 마음을 담는 그것을 허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생활비라든지 자기 어떤 취미를 위해서는 많은 돈을 쓰지만 교회에서 생명을 위해서 쓰는 그 비용은 아끼는 경우를 봅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선교 지원을 하는 것도 어떤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제일 가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교회가 선교부터 깎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비용을 우선순위로 깎는 것은 어쩌면 우리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들은 우리들이 생각하듯이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전도비를 그냥 아까워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는. 이건 보면 뭐합니까? 효율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요새 그렇습니다. 교회에 어떤 시스템을 들이기 위해서 어떤 때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인 걸 팔지 않고 그렇게 쓰지 않고 선교비라든지 구제비로 쓰자라는 것입니다. 타당성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교회도 건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쓸 돈도 없긴 하지만 그거를 아껴서 드는 비용을 줄여서 그래도 선교비에 조금이나마 또는 여러 가지 다른 것에 외부로 나가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이들의 얘기는 아주 타당할 듯 비춰집니다. 효율적으로 비춰집니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낭비하는 돈을 그렇게 아껴서 여러 가지 구제비라든지 선교비로 쓰는 것은 사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데 지양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효율적인 것이 가성비가 높은 것이 꼭 언제나 제일 우선순위나 귀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화점에 가면은 아동복에 어떤 고급 아동복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동복을 가지고 부모님들이 많은 돈을 쓰기도 합니다. 그것이 가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렇게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어른들이 좀 좋은 옷을 입는 것은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지나도 몇 년을, 어쩌면 10여 년을, 저도 20년 정도를 입을 수 있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아동들은 어떻습니까? 한 1년 지나고 나면 그것이 바로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가성비적인 차원에서 그것은 우선순위가 들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들이 거기에 쓰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명품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좋은 신발, 좀 더 이 좋은 그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시키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 비싸지 않더라도요. 그것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내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자기 자녀들을 학대했던 어떤 그 뉴스에 나오는 부모님처럼 아주 그냥 시멘트 포대 같은 그 바지를 그냥 아주 커다란 걸 입혀서 그냥 녹구들을 묶여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끝까지 몇 년은 입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방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옛날에 어려울 땐 그럴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사는 이 상황 속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기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들의 가성비라든지 효율성을 벗어나고 무시하고 그것보다도 더 무엇이 문제됩니까? 사랑이 우선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구절은 더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단순히 효율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6절, 제일 14절, 15절, 16절에는 누가 등장을 합니까? 바로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그 가룟 유다가 대상들에 가서 말하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결국 예수를 팔 기회를 내죠. 그는 은 30에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고 제사장들과 협의를 하고 협상을 마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을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이 비싼 값에 팔아
해야 되겠다라고 이것을 주동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는 도둑이라. 헌금함을 맡았는데 그것을 빼돌려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했었을 때 그 가룟 유다가 그것을 얘기하거나 그것을 주동적으로 얘기를 했다면 그는 정말로 효율성 때문에 그 귀한 옥합을 예수님께 붓는 그 행위를 보고 분노해서 얘기했다기보다는 무엇 때문에? 그 돈이 자기가 그 헌금계를 맡았는데 그 돈이 자기에게 들어왔다라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횡령하기 위해서 그것을 더 강하게 얘기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 일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효율성을 얘기를 하지만 정작 진정 그 효율성보다는 그 마음속의 쓴뿌리나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가성비를 얘기하지만 어떤 때는 목회자의 사례가 더 많아서 지나치게 많아서 문제됩니다. 선교비는 깎으면서 목회자의 그 저기는 유지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전체 예산은 효율적이고 그 헌금의 한 절반 정도는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 부서의 비용에 대해서만큼은 지나치게 집착하고 붙드는 분들도 부서들도 종종 봅니다. 그들 속에 있는 게 뭡니까? 결국은 자기 욕심과 이기심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런 수군거림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 안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때 교회에서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에 대한 기쁨과 사랑으로 자기가 드리는 것 이상으로 드리며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 그것이 좀 튀기도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제가 가끔 장애인 그 단체에 가서 가끔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하다 보면 찬양하시는 분들 나와서 찬양을 보게 되면 특송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 특송이 솔직히 하기만 하나도 안 들립니다. 왜냐면 말이 어눌하시고 또 장애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말이 들리지 아니하고 또 박자는 참 많이 틀립니다. 음정도 틀립니다. 또 어떤 분은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대표 기도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한마디라도 제대로 듣기에 저는 온갖 집중을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그 기도를 듣는 많이 모인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분은 기도를 제대로 못하니까 발음이 분명한 분을 앞에 세워야 된다라고 주장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성도들은 아무도 그 기도를 못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많은 제자들이 비판을 했지만 누가 알아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여인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러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는 좀 눈에 띄고 튀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제어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꾸짖고 계십니다. 어떤 때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을 너 그렇게 하지 마 하면서 막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활절 기간 동안에 혹시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러지 않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좋은 일은 무엇입니까?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좋은 일은 그저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요? 주님의 장래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상황인데 유일하게 두고 바로 이 여인이 그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이 여인이 진짜로 알았을까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았을까요?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못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3년 동안 붙어있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계속 몇 차례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이 있는데도 그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깨달았을 것이라고 아마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사랑이 비록 그것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그 마음과 그 이끄심으로 인해서 주님께 그 옥합을 드렸던 이 행위는 결국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어떤 때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깊은 마음이 있을 때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때는 낭비하는 일이고 허비하는 일처럼 비춰진다 할지라도 쓸모없는 것처럼 비춰진다 할지라도 주의 일을 이뤄나가는 그런 도구와 그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깊은 애정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러한 뜨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그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는 것조차도 그에게는 넘어서는 그 과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은 그 마음으로 이 향유를 부음을 통해서 어쩌면 이 날이 그저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며 어쩌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일들 중에 그런 똑같은 나날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 여인은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 날을 특별하게 여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의 장례를 준비하는 계기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활절, 이 고난주간이 그러한 날로서 우리에게 작용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날은 그저 평범한 날이 아니라 중요한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대비되는 한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본문은 1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바로 이 여인이 옥합을 드릴 때 누구죠?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입니다. 여인은 어떻습니까? 12 중입니까? 아니었죠. 12이라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그 돈꾀를 맡고 있었던 가룟 유다였지만 오히려 이 가룟 유다는 누구에게 갑니까? 제상들에게 가고 주님을 팔 계획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교회 다니고 좋은 공동체에 거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복을 받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가장 좋은 공동체라 이야기할 수 있는 12이라는 그 모임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결국 주님을 배반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이 가룟 유다가 아주 딱 예민해서 이 여인이 옥합을 들고 나오는 걸 보면서 바로 붓기도 전에 빼앗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 봉헌 감사드립니다 했다면 이 여인도 아무 말 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 가룟 유다에게 빼앗겼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한 몇 달 미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이거는 그냥 제 지나가는 생각이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 돈에 자기 지갑에 또 좀 돈이 있으면 사람은 급박해지지 않곤 합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쉽게 헌신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그 신앙의 수준이 드러나곤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의 수준은 어떤 때 지갑에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흔들리지 않느냐로 결정되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갑자기 생각지 않았던 문제가 갑자기 봉착이 되어지거나 또는 지갑에 돈이 갑자기 없어져서 급박하게 돈에 대한 갈구가 생길 때 견고하다고 믿었던 그 믿음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우리는 종종 하고 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가룟 유다는 그러한 수준에 지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는 지갑에 돈이 없으므로 또는 지갑에 대해 더 돈을 채우기 위해 대상들에게 나아가고 그리고 주님을 30에 팔려고 작정을 하고 맙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고난주간 어떤 부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대부분의 부류의 사람들은 가룟 유다 쪽에 속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이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들도 이 여인의 마음과 또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전혀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실패하고 맙니다. 오히려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었을 때 오히려 주님을 끝까지 쫓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인들이었습니다. 십자가 밑에까지 가서 주님의 죽음을 애통해했던 사람은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지위나 학식이나 그러한 것들이 나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묵상하며 부활절을 고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